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회원동에 놀이터가 한 군데 이제 만들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래로 만든 놀이터가 많이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모래로 만든 놀이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래놀이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도 모래를 파고 물을 묻혀서 단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리 같은 걸 만들고 성을 만들고 놀다 보면 어, 어느새 해가 지고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데리러 오실 때까지 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래를 만진 손을 툭툭 털고 집으로 오면 배가 고파서 씻지도 않은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꼭 손을 씻고 밥 먹으라 그러시죠. 행여나 귀찮아서 제가 그냥 먹으려고 하면 꼭 손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밖에서 하루 종일 모래를 만지고 들어온 그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래 만져보셨죠? 모래 만지고 털면 어떻죠? 아무리 털어도 뭔가 그 느낌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생 때문이겠죠.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이터에 기생충알이 그렇게 많대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꼭 모래놀이를 하지 않아도 손을 씻는 것은 한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을 씻을 경우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소화기 질환의 31%, 호흡기 질환의 21%, 감염성 질환의 5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 자주 씻으시죠? 네, 화장실 갔다 오셔고도 대부분 남자들은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잘 안 씻는다 그러는데 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만 아니라 과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손 씻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특징이 뭐죠?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관습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딱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사여서 위생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겠죠. 이들이 그랬던 이유는 눈에 거슬렸던 이유는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엄격한 이 당시 종교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우리 바리새인들의 관습이 나쁘다고만 하지 않고 우리 한번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들도 분명히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엄격한 이 종교적 규율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유대 땅이 오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다 땅도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그 당시 이제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던 그리스 로마 문명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굉장히 이런 종교의 영향,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너를 보시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전차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게 유다 문화가 아니고 로마 문화예요. 전차 경기장을 만들어 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즐기게 하는 거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 철학, 정치, 경제 모든 게 이 이방 땅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구별된 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관습에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겠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런 동화되는 걸 거부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와 무게를 두고 살아가겠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문화와 분리되어서 살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정결이었어요. 정결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도, 부정한 것을 피하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부정한 사람들과 구별되어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들이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 그것조차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이었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조차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들은 그러려면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되고 죄된 생각들과 문화와 분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한번 계속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손 깨끗이 씻는 이런 것들은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고 율법을 해석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미시나라 그러던데 율법을 해석해서 더욱 우리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욱더 이렇게 엄격하게 만든 거예요. 자, 제가 유대인의 식사 전 손 씻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순히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20가지 정도 방법이,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문제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들이 정한 그 전통과 절차에 따라서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자, 이런 이들의 관심은 손 씻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생활 속에서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이 그런 엄격한 장로들의 전통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우걱우걱 먹어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20가지 규칙 방법을 적용해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저들은 그냥 씻지도 않고 와서 그냥 우걱우걱 먹어버리니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는 것으로만 참지 않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꼴보기 싫죠. 그렇죠. 다 지켜야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저처럼 지켜야죠. 나는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 말이 뭐냐면 손 안 씻고 떡 먹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은 참 부정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하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으로 맞받아치십니다. 7절의 내용의 핵심인데,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말인데, 사람이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처럼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피부에 와닿기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두 개로 갈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판은 방언 기도를 막 이 기도 찬양인도 찬양하다 말고 막 방언인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막 그 갑자기 앞에서 이 전혜원 집사님 예를 들면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쓰러지세요. 임신하셔갖고 막 그런 분이 계셨고, 반대쪽은 경건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도 잘 안 내시는 분들.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두 갈래로 의견이 나눠졌어요.
자, 한쪽은 경건한 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경건한 예배가 굉장히 가볍고 신비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다른 쪽은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이런 두 개의 의견으로 교회가 팽팽히 갈렸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서 팽팽하게 갈렸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잘 조화됐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방언 기도를 해도 되겠지만 전체 예배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너무 큰 한 분이 크게 방언 기도하고 다른 분들이 기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방언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언 기도만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깐깐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기도 소리는 거룩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옆 사람에게 들리면 안 됩니다. 입 모양이 경박하게 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얼굴 표정은 조는 것 같은 표정이 되면 안 되고 굉장히 거룩한 표정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은 꼭 깍지를 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옷은 화려한 색, 총천연색으로 입으시면 안 되고, 반팔 반바지 입고 오시면 안 되고, 머리는 염색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도 문신하시고 예배당에 오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2, 3분 정도 집중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인간이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이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기도의 종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손 씻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만을 정해놓고 이것만이 옳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 씻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또 이것은 이 정은 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죄송합니다. 13절 오타가 있는데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 그 유대 시대에도 부모님께 드릴 예물과 그런 봉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께 봉양할 의무를, 이거를 부모님께 드릴 예물을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성물이란 뜻입니다. 이 부모님께 드릴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부모님들을 모시고 봉양할 의무를 저버려도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부모님을 책임질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고 드려버리면 한 사람이 부모님을 책임질 의무는 거기서 면제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점을 흐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인가 부모님이 먼저인가 하면서 논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의무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해야 될 의무와 난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해야 할 의무를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그냥 제물을 드려버리고 말면 면제가 되는 것인데, 인간이 부모님을 모실 부담을 성전에 헌금함으로써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돈 내고 하나님께 난 예물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풍습입니다. 한데 성경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부모님 모른 척 해도 되고 이웃 모른 척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인근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이웃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부모님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자는 게 아니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모님을 모셔야 될 부담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부담을 그냥 예물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이런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전통인 양,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한 전통인 양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 전통의 본질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을 제자들 앞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성경 말씀이 길었죠. 보세요. 지금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죠.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그 구절. 자, 보세요. 배로 들어갔다, 앞으로 18절 보여주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정교하게 피하게 만든 인간의 이기심과 교활함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부모님보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더 나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같아도,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은 돈으로 나이 들고 힘없고 거동 불편하고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지기 힘든 부모님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성전에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더러운 인간의 머리와 마음에서 나온 합리화된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인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우리의 좋은 머리와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 자신이 잘 되고자 편안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그 속에 너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실천하는 그것들, 너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것들, 그 속에 진짜 너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냐? 너가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냐? 너의 의로움,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너의 의로움이 먼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냐? 다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만 너의 삶 가운데 있느냐? 진짜 내 뜻만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오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설교하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오늘도 성도님들 졸리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듣기 편하겠어요? 예화도 없죠.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거기다 말씀만 계속해서 풀이해드리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이렇게 좋은 설교자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참 재밌고 졸리지도 않고 설교가 참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근데 이렇게 성경만 풀이하면 어떤 사람이 설교가 좋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설교가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깨달은 이 말씀 가운데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보니까 예레미야는 욕도 먹었어요.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졸리고 재미없고 가볍고 어떻게 전하면 성도님들이 더 쉬운 설교, 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사님 설교 은혜롭습니다 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매번 이런 것들과 매번 싸우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과 매번 싸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도 재밌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뜻도 온전히 전하고 은혜로울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전도 나가서 예수님을 먼저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된 다음에 제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될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제가 의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당장 지루한 설교일 수 있어도, 당장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설교일 수 있어도, 당장 성도님 누군가는 주무실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으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은 이런 순수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책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난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니까 나 부모님을 향한 의무는 나는 내려놔도 돼 라는 그런 안 좋은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나도 잘 되고라는 것에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나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하여 왜곡할 그런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수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정으로 채워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